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를 안진뱅이 거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케 한 사건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게 됩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먼저는 늘 앉아서 구걸만 하던 이 안진뱅이 거지가 자기 스스로 온전케 된 것을, 치유된 것을 깨닫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붙잡았다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냥 평범한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가 놀라서 붙잡았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사람을 알았던 자들, 그 사람을 알았던 자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러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되셨는데 그 제자라는 자들이 똑같은 일을 행하니까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이건 또 어떤 일인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가? 그런 것들로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려요. 2000년 전에 정말 이런 사건은 엄청난 이목을 집중하는 사건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몰려들고 그들이 어디로 모이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성전 바깥들, 굉장히 넓은 장소죠. 그곳에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복도 형식의 구조물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거기로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기적의 통로가 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눈에 띄니까 1차적인 관심은 그들에게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교회사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역사의 도구가 된 사람들은 이목을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꼭 잡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꼭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정체성으로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가 사람들이 막 예수님 보고 환호하니까 자기를 향하여서 환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쓴 그 사람들, 하나님의 도구, 통로, 그들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저희 가운데 정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하였는가? 저희가 12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먼저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놀라운 일이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다시 일어섰는데 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은 이런 의미 같아요. 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인데 너희가 왜 이런 거 가지고 놀라느냐? 우리 스승님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님도 이런 거 많이 하셨었는데 왜 그렇게 놀라느냐?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종종 드리는데 예전에 제가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에게 어떤 분이 조언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주문 같은 느낌도 있었으나 그 말 자체가 주는 의미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제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그 이후에 제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다고 할까요? 지금까지는 그런 시절들을 제가 보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권능과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디나미스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예요. 자, 이것은 신적 인간, 헬라 시대의 신적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특징이라고 이해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들의 특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권능, 어떤 사람의 경건, 이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면 이것은 정말 신적인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해하는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 주체인 양 그들의 권능과 경건으로 살린 거 아니야?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 그들의 경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주목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또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필사적으로 자신들에게 집중되어지는 이목을 예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나를 주목하지만 야, 나는 이것의 주인공이 아니야. 이 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이 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그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사람들 가운데도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가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박수받는 것을 은근히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그런 신앙, 그런 언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와 사도행전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쏠리는 이목을 오직 예수님께 돌리는 장면들을 저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에 나타난 바울의 예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역시나 앉은뱅이를 고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유대 땅도 아니고 헬라 땅에서 기적을 보여주니까 헬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죠? 권능과 경건을 헬라 사람들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는 자는 신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리스 로마 신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소를 끌고 와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소를 끌고 와서 바울을 앞에 두고 예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는데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원래 말 많은 신이 헤르메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니까 헤르메스다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일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옷을 찢고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였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돌릴 영광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한다. 여러분, 그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두 번째 또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에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 3장 27절에 보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이게 뭐 대단합니까?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말씀 나누면서 소상하게 말씀드렸어요.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지만 침례 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은 아주 그냥 꿀송이가 뚝뚝 떨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고 오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손끝이 주님께로만 향하였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보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진실하고 충성되게 사역했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또 좋은 본이 된 그런 인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여기서 나타난 종의 예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얼마 전에 임직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 본문 말씀으로 삼았었던 바로 그 구절들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이런저런 명령을 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사의 도구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직 주님만 큰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생각나는 옛일이 있어요. 예전에 예를 들면 제가 한참 기도하고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30대 중반 전도사 때 또 부목사 막 됐을 때 그런 때니까 그런 일들이 제가 굉장히 뭐랄까 그냥 마음속에 뿌듯했는데 어느 날 어떤 자매가 금요 기도 시간인가 같이 기도하다가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어릴 적부터 방언을 아무튼 오래전부터 방언을 사모하는데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이 말씀 예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그 자매한테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매님 제가 방언 전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 워딩이 정확할 거예요. 제가 방언 전문입니다. 근데 말하는 즉시 제 마음속에 이거는 잘못이다. 큰 잘못이다. 큰 실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자매한테 기도할 때 방언이 임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로부터 한참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런 형태의 방언이 임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몇 년 후에 제가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했으나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마음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잘못된 확신을 가졌을 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챘을 때, 주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독특한 사례를 통해서 확신하게 됐었어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식으로 제가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또 이제 위태위태하죠. 워낙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까불까불하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말의 실수를 조금은 했을지언정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자기가 박수 받고 싶고 자기가 주목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공부했던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주인공을 세상에, 교회에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아니다, 요한이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저희가 뭐라고 많이 말하였어요. 잘 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 못되면 조상 탓. 이제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잘못된 것은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잘된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고백하는 신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설교 마치겠습니다.